7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장 36절에서 40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야 마음을 정하고 부족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시집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함께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 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항상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찾아갔잖아요. 권사님 제가 2번 찾아가니까 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은 신납니다. 오늘 설교하면 일주일 동안 설교 안 해서. 오후에 설교하는군요. 원래 오늘 설교가 한 4개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캄보디아 모임에서 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팀장이라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분한테 양보하고 저는 그러면 인도 하라 그래서 오후에 또 지평교회 가서 다행히 설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기 제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은혜롭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죠. 또는 이분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변증가라고 하죠. 변증가. 변증가가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깨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들 있죠. 그 변호사들의 출처가 원래 시작이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제 로마 법이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도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변론가들, 거기서부터 변호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러한 1942년 작품이 있어요. 이 내용은 가상의 2 악마 사이에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경험 많은 고위 악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악마 중에 속된 말로 짬밥이 있는 악마야. 그게 삼촌이에요. 워머드는 초보 유혹 악마예요. 초보예요. 이제 조카예요. 그래서 이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워머드에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편지로 막 써요. 하나님으로부터 스크루테이프가 워머드에게 잘 들어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열심히 써서 서신서를 써갖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 스크루테이프는 편지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 그래서 여기 흥미로운 점은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역설적 시각을 사용해서 악마의 입을 통해 인간의 약점과 영적 전쟁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스크루테이프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우리는 그걸 보고 타산지석을 삼는 거예요. 이제 가장 거기서 이제 나오는 주제 중 하나가
선택이에요.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초이스. 이제 우리 인생은 아주 그레이트 초이스라 그래요. 위대한 선택이라니까. 아주 크고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와 이 세상으로 갈 권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을 해요. 선택의 싸움. 오늘 아침에도 선택했단 말이에요. 우리 김청자 권사님이 농사일이 바빠. 빨리 가서 걷어야 되는데 우리 김영환 어르신만 보는 게 참 또 마음 아프시죠. 그죠? 근데 여기를 가야 되나? 어제 또 목사님이 또 굳이 찾아와서 빵도 주셨는데 이걸 또 저기를 가야 되나? 네. 당연하죠. 당연히 알죠, 제가. 근데 이제 그죠. 아침에도 우리는 선택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그리고 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교회를 안 오고 다른 데를 가면 내가 이제 좋긴 한데 약간 느낌이 어때요? 그죠? 괴롭대. 오늘 그 괴로움이 다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농사일 바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못 도와줘도 기도를 할게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아침에 예배당을 가야 되냐, 응? 아니면 내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교회를 잊어먹게끔 사고가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을 큰 사건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순간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고 사소한 행동인데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명은 C.S. 루이스는 1898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라 그래서 이제 소설가예요. 소설가. 그리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 영문학 교수인데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 편지, 나니아 연대기 이런 글을 쓴 이 사람도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다가 왜 여러분 이제 영화 중에서도 영화 제목이 나는 뭐죠? 나는 하여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고백 그런 표현인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도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예수 하니까 예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C.S. 루이스가 저의 롤 모델이에요. 저는 이제 나중에 목회를 그만두고 하나님 몇 년을 더 살게 할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힘 빠지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머리 쓰는 거잖아요. 글 쓰는 거죠. 글 쓰는 거. 글을 열심히 써갖고 이제 문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거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이제 저의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꿈이자 소망인데 이 사람은 이제 문학적으로 풀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 문학을 넘나들며 인간의 실존 세계에 많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도 선택이에요. 선택. 자기가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를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작가가 하나 있어요. 작가 이청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지금은 돌아가셨고 서울대 이제 동문과를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쓴 것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안요한 목사 이렇게 실화죠. 이제 갑자기 맹인이 돼갖고 그런 이야기. 안요한 목사님 일대기를 또 쓰신 분이고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화로도 나온 뭐죠? 그 동네 이름이 하여튼 큰일 났네. 내가 확 안 돌아가네. 저 지방의 동네 이름인데
맞아요. 같이 늙어가네요, 권사님. 네. 하여튼 그 이제 유괴당한 아들 이야기. 이름이 얘기하세요. 아는 사람. 뭐죠? 동네 이름인데, 지방 이름인데, 하여튼 그것도 실화인데 이제 이분이 소설로 쓰신 건데, 이분이 이제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죠. 근데 이분도 자기 부인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마누라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그래서 당신을 위한 제목이 밀양이라는 그 영화 알죠, 밀양. 그것도 원래 소설의 원작입니다. 벌레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나와버렸어요. 암으로.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도입부에 장황이 문학가들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결국은 주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어서부리하게 알면, 구체적으로 모르면 그냥 속된 말로 이게 어서부리가 어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거울은 선명한데 옛날 거울은 다 희미했죠. 이렇게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겠다. 주님을 만났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딱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보다 더 밝은 게 뭐예요? 거울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선명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문학가 C.S. 루이스나 이청준 씨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물론 처음에 비판하려고,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기독교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은 주님을 확실하게 만난 경우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제 결혼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게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과 독신 문제를 두고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얼마 있다 오신다고 하니까 꼭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해라. 그러나 주님을 위해 독신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선택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박해와 종말이 공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 아기 낳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 자꾸 딸린 식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누가 고통받는 게 더 힘들어요. 내 자녀 고통받는 게 힘들고 내 식구 고통받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나 혼자서 고통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지금하고 상황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대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청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 이렇게 정말 그렇게 헌신되지 않으면 결혼하는 것이 저는 복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도 못하고 결혼하려고 해갖고 전도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하고 상황이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36절에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에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의 관습상 결혼의 생사 여타는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 누구랑 결혼해? 너 누구랑? 이 당시가 벌써 200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에 대한 문제는 자기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뭐 친한 누구, 야, 너 누구랑 만나서 결혼해 이렇게 해주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결혼이 여자에게서는 사실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는 거고. 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딸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 그냥 다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좌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유대 사회는 주권이 다 남자에게 있어요. 이 여자를 봤는데 여자가 행동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약혼을 했어요. 여러분 약혼은 거의 결혼이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약혼 후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결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하고 정혼, 약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에 누구가 있냐면 여자에게 있지 않고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그래도 인격적이야. 조용히. 그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 여자가 불결한 여자라고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요셉은 그래도 조용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이 여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성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약혼을 했고 또 결혼을 했는데도 이 자기 부인이 자꾸 자기한테 바가지를 긁어. 그러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 모세 율법에 따라 이 여자가 불순하고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그게 근거가 되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를 왜 써주냐? 이 이혼 증명서가 있어야지 이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인정받아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뭔가 주거든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 주고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생사여탈은 아버지나 이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좌우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때 상황에 따라 그렇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왜? 혼자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이거 재혼의 문제들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인바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뭐 자유로운 거예요. 율법상 자유로워요. 그러나 재혼의 원칙을 제시하는 재혼도 주 안에서 하라 이거예요. 즉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왜 멍에를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멍에가 뭔지 알죠? 소 이렇게 이제 소를 옛날에 요즘 뭐 트랙터가 다 하죠. 근데 이제 소를 한 마리 하지 않고 이제 이게 양 어깨 딱 하고 이걸로 조절하죠. 조절해요. 근데 이제 멍에를 매는 소를 두 마리를 하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소를 잡아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이러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갈리겠어요? 안 갈리겠어요? 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는 사람과 함께 철저하게 결혼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용인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결혼은 그래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같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했던 우리 처녀 총각들에게 자매들에게 또는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둘이서 조카 죽으면 안 된다. 응? 둘이서 조카 죽으면 이게 서로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 보면은 문제가 보여요. 깨질기 십상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봐라.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여기 앞에서 한 4km 정도 이제 걷고 뛰고 하는데 이제 그때 기도를 좀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얘야, 저 꽃이 이쁘냐? 저 이제 그 옆에 그 우리 그 풋살장 옆에 노란색인가? 하여튼 노란색보다 진한 그 꽃이 있어요. 꽃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 꽃이 이쁘냐? 예, 이쁩니다. 왜 이뻐? 그러니까 꽃이니까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쁘냐? 그러면 이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 꽃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귀하죠. 근데 왜 너는 꽃보다 더 못하게 저 사람들을 보느냐? 아침부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목회자들 좀 만나러 가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갈등했으면 또 화해시키고 갈등해서 화해. 내가 동료부계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또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것도 저도 스트레스 받더라고. 나한테 와서 계속 무슨 얘기 하겠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내가 그걸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자꾸 그렇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가 나한테 무슨 한풀이하고 뭐 할 때 그 나한테 와서 자꾸 뭘 버리냐면 이게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는 빨리 그걸 치워야 돼 나도. 그래서 나한테 이 사람이 쓰레기 버리니까 빨리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나도 왜 그러는 거야? 또 이쪽에서 또 막 얘기하면 또 나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꽃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꽃이라면 세상을 보는데 꽃처럼 아름다울 것이요. 너의 마음에 쓰레기로 가득하면 보는 것마다 쓰레기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죠. 이거 원효가 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원효도 그 원효 그 인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라. 어? 나의 마음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일제유심처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예, 원효가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하는 건데, 이게 다 미리 성경에도 다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 말씀과 하나님 마음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딱 보면서, 아, 꽃이다, 이쁘다, 우리가 좋은 것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볼 수 있어, 이 사람은. 근데 우리가, 저거를 지저분하니까 치워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주워요. 줍는. 그런데 안 줍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 주인이라는 생각 안 하고 내가 계속 여기 볼 거 아니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다고요. 이 쉼터에 보면 안에 거기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나 봐요. 담배 공초가 있어요. 근데 거기 계속 올 사람은 담배 공초 안 두죠. 쓰레기 안 둔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막 쓰레기들이 많아요. 왜? 그냥 한번 주인 정신 그냥 한번 지나갈 거니까. 근데 나는 거기 이제 치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쓰레기를 놨어. 나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치우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아 여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치워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항상 뭐예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다 보면 주님 안에서요. 이제 우리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걸 바꾸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이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 봤더니 결혼하나 안 하나 응? 독신으로 지내나 결혼한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 일할 때 자기가 이 길을 tes으니까 요 길을 가는 게 상황적으로 낫긴 해. 그러나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바라보는 게 다 이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만들어 가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와서 마지막에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바빠갖고 빨리 회의 가야 된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10분 뒤에 잠깐만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또 나 바쁜데 얘네들이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저 청년들이 소망이니까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잠깐 치우겠대. 그래서 10분 동안 어떻게 치워 저기 쓰레기를. 제가 원래 2시간 해야 되겠구만. 근데 10분 동안 그래서 오래 그래서 저랑 아내랑 갔더니 세상에 저는 그런 한들은 제가 평생 처음 받아봤어요. 해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걔네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불을 다 꺼놓고 촛불을 탁 켜놨어요. 이렇게 촛불을 촛불로 이렇게 길을 해놨어요. 이렇게. 네?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풍선 있죠. 풍선 막 이렇게. 우리 생일 축하 풍선 있잖아요. 그거 넣고 탁 모여서 축복송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부한테. 그래서 사실은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담임 목사인지 1년 후배인데 전화했어요. 너무 청년들이 훈련이 잘 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다고. 각 교회마다 다 가서 그랬을 거 아니냐고. 다 가서. 그러니까 평생 그 왜 드라마 중에 나를 추앙해줘 뭐 이런 드라마 있었어요. 나를 추앙해 뭐 이랬어요. 그런 환대를 제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만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청년들이 하루 지났는데 그 애들이 그립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또 왔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축복한 그 아이들 마음 속에 우리가 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지네들이 뭐 떡도 하고 지난주 그래서 떡이 두 집이 떡하는 바람에 제가 헷갈렸어요. 떡도 하고 막 그래서 또 음식으로 섬기고 또 뒷정리도 너무 잘했더라고요. 또 뒷정리로 다 해놓고 그래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꽃보다 얼마나 더 이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영을 받았어. 그 애들이 20대. 응? 그 리더 되는 이제 우리 그 자매가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래요. 이제 교직에 있는 친구인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 얼마나 많은. 응? 그리고 또 저희 교회 50만 원 헌금까지 하고 갔어. 근데 보니까 이 돈을 보니 이게 어디서 이렇게 본인들이 뭐 교회에서 이제 후원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이 종이돈 하나하나가 자기들끼리 모은 거야. 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다 손때 묻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감동이 된 거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꽃처럼 아름답게 살려고 가는 거고 살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결혼 유무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앞으로 모든 삶의 생각과 모든 가치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더라의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항상 우리는 그 방점.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 의견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는 게 복된 거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지는 것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제시된 목회자의 권면인 거예요. 권면.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저 밖에 있는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약간 못 믿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예, 아유, 우리 유 집사님도 얼마나 미스 코리아보다 100배 더, 1000배 더 이뻐요. 여러분들을 환대합니다. 아, 그래서 저도, 야, 우리도 한번 성령님 오실 때 이렇게 꽃길을 한번 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꽃보다 아름답고 귀하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안에 내가 들어있니?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가 있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찬 대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보이냐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것으로 우리를 자꾸 바꾸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최근에 저는 한 청년에게 감동이 돼서 말씀을 본당에 와서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이제 들어와 보지는 못했으니까 기도도 한 줄 믿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내용과 삶의 모든 방법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행동을 할까? 저에게 오늘 주신 두 단어, 겸손하라, 온유하라. 저한테 그 말씀을 주더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라. 아멘. 화내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근데요, 저희 집에는 화내면 벌써 그 화내지 말라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얘는요 민감하더라고. 제가 예를 들어 누구를 이렇게 약간 좀 소리 지르려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가 먼저 막 짖어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희서야 그러면은 이게 소리를 딱 지르잖아요. 그러면 지가 먼저 저는 한마디면 지나 4마디를 지르. 왜? 소리 지르지 말래. 그래서 희서야 그러면 지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개가 사람보다 낫구나. 나를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눈치 봐요. 그래서 내가 희서야 소리 안 질렀다. 소리 안 질렀다. 소리 안 질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모두 아름다우니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심지어 내 남편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데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원수마저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열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